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을 아는 유익 네 번째,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시편 84편 1절로 2절 말씀 뵙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은요, 주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지는 겁니다.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누구 눈에는? 다윗의 눈에는. 왜 주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지.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데 내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함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 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주님께 가고 싶어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분께만 가면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정결케 되고 거룩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면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김 목사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경험해 봐야 알아요. 이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맛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잖아요. 여러분, 에녹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대로 성천을 시켜버려. 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은 주님과 나와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라고.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고, 세상은 다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있는 그런 시간 속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또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 고상하다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뭐다? 배설물이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뵙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누구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하나만 얻으면 나머지는 다 뭐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 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두 번 쳐다봐요? 그죠? 두 번 안 쳐다보죠, 그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뭐했다? 가까이 가봤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해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더라는 거죠. 그분만 얻으면, 그분만 있으면 나머지 다 있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없으면 다 있는 것 같으나 하나도 없고 예수만 있으면 다 없는 것 같으나 전부 있더라. 아멘. 하나도 없는 것 같았지만 다 있더라 이 말이죠. 누구만 있으면? 그렇죠.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집중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안 걸어. 어디에 목숨 겁니까? 돈에 목숨 걸잖아요. 그죠? 돈에 목숨을 건다고 세상에 즐기는 것,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쾌락에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목숨 건다니까요. 자기 자존심에 목숨 걸어. 자기 체면에 목숨 건다니까. 자기 의에 다 걸어요. 그죠? 그러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묶여서 거기에서 무너진다고. 우리는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분을 얻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얻으면 나머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주님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전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도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다 없는 거잖아요. 주님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죠? 생명 있으면, 주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분이 공급해 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인데요. 나의 신랑이신데요. 나의 머리이신데요. 머리이신 그분이 다 공급을 해 주십니다. 말씀하심으로 공급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은혜를 다 부어준다고. 아멘. 김미옥 집사님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가야만이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내 없는 건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요 믿음이 안 돼. 그래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세상으로 돌리고, 다른 데 눈을 돌린단 말입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두 마음을 품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래 놓고서 믿어봐도 안 되대 이런다니까. 믿은 게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올인을 해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세요. 자, 두려움과 불안정으로 자유케 준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를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안정이 있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사를 갔거나 이민을 갔거나 처음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 환경에 묶인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냥 이병 짝대기 하나 달고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얼마나 쫄아갖고 그죠? 달달달달 떨고 있는지 몰라. 자,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게 되죠. 그 환경에.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된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라도 누가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때,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는 거기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불안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언제 두려움과 불안정이 생기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거나 평가를 듣고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 이것밖에 안 되나? 너 왜 이래?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를 내리면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과 불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잘 빠질 수가 있다고. 예. 저 사람이 날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날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그죠? 예. 그러면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쟤보다 못한데, 쟤는 나보다 잘하는데, 쟤와 경쟁하면 내가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불안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정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누구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안다고요? 내 자신, 어떤 나, 은혜 받은 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나, 새 생명, 새 사람 된 나, 나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마귀를 짓밟고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임을 본인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두려움과 불안에서 승리하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불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된다고. 예, 이게 쓰레미 더미만 있으면,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쥐, 파리, 모기, 더러운 것들이 달려들죠, 그죠? 왜 달려들죠? 먹을 게 있으니까. 파리 먹을 게 있고, 쥐가 먹을 게 있고, 모기가 먹을 게 있으니까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쓰레기 더미라고. 우리 속에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누가 날라와요?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왜? 그거 먹으려고. 마음의 상처는 억울함, 원한, 상처, 엉어리, 이런 것들은 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다고요? 마귀, 귀신, 더러운 것들, 어둠의 영들을 불러들인다고요. 여러분, 악한 영을 누가 부른다고요? 내가 부르고 있다니까요. 내 속에 잡다한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들 먹으려고 파리, 모기, 쥐들이 들어온다고. 그거 먹으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들과 억울하다든가 어떤 악의 그 기질들, 그 슬픈 감정, 상한 심령,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붙들고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내어주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해가 지도록 품으라 그랬어요?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왜죠? 마귀로 틈탄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원망을 갖고 있으면 그 하루 동안에 그걸 해결해 버려야지. 다음날 넘기면 누가 들어온다고? 예. 하루 넘기지 마세요. 부부지간에 싸워도 그날 해결하라 이 말이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뭐 하라고? 해결해라 이 말이죠. 그거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야 썩었다 이제 썩은 게 있으니까 여우도 와서 이제 들어오고 그죠?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썩은 거 좋아하니까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청소하느냐?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이게 청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속에 억울함, 원한, 상처, 마음의 엉어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못 임한다? 못 임하는 거죠. 예. 그만큼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채워진 걸 부어버려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게 딱 마음을 닫고 그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못 임한다고. 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뭐예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만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 영혼의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킨다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답답하고 클클한 그것들이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오시면 이것들이 눈독듯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버린다고.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뭐예요? 이해. 내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래놓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입은 이해한다 그러는데 마음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뭐죠? 핵수사님 이해한다. 예, understand라고 하지, 그죠? understand. 그 under라는 말은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이 합성해서 understand라는 말인데 under라는 말은 아래래 뭐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stand라는 말은 서다는 거지, 그죠? 내가 아래에 선다 이 말이 바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못하다. 내가 너 밑에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높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나보다 높은데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내가 네 밑에다. 내가 네 쫄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알고 네 몰라 너 내 밑에다 이러면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는 거란 말이거든. 자,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이해하게 돼요. 주님의 낮아지신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니까,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내게 부어지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어진다고, 낮아지게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 치유가 일어나면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의 은혜가 강하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엉어리,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크게, 더 많이, 더 깊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아는 유익. 7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아시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다윗 그리고 골리앗 군사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물매, 그죠? 물매, 그 다음에 막대기, 돌멩이, 그 다음에 맨몸이에요. 여러분, 물매가 어떤지 알 수 있죠? 물매 알죠? 물매가 어떤 거냐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 가죽끈이 2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끈이 2개 달려 있고 양 중앙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주머니가, 돌 집어넣는 주머니가 하나 들어 있고 양쪽에 끈이 묶여져 있어요. 그게 물매예요. 그 주머니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이걸 물매를 빙빙 돌에다가 끈 하나를 놔버리면 그 돌이 뿅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래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돌멩이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빙 돌려 끈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 날아가죠. 그게 물매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다 끈에다가 돌 묶어 넣으면 한 바퀴 못 서잖아요. 그래서 물매는 끈을 2개 달린 거예요. 그 주머니에다 돌을 집어넣고 돌에다 끈을 하나 넣으면 그 돌만 피워 날아가고 그 물매는 계속 쓸 수 있다고, 돌만 집어넣어 쓸 수 있다고,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고요. 자, 다윗은 그 물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파괴력이 좋죠. 빙빙 돌리다가 옛날에는 이걸 잘 맞추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돌려가지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는 거지. 이거 가지고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연습을 오래 해야 돼. 뭐 하루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맨날 며칠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 그 명중력이 높아집니다. 그것 가지고 사냥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물매와 막대기, 돌멩이,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은요, 뭘 가졌습니까? 창과 칼과 단창과 갑옷과 방패 던자.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위에 투구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갑옷을 입었어요. 어느 한 곳 빈틈이 없어. 유일하게 빈 곳이라면 요 이마 요만큼만 딱 빈 곳이라. 앞에 방패 던자가 이 골리앗을 딱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군사력에서는 누가 앞서요? 골리앗이 훨씬 앞서요, 그죠? 자, 신앙은, 다윗의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고, 골리앗은요, 우상 다곤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다곤과의 대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이기죠? 다윗이 승리하죠. 골리앗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보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골리앗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있어요. 3m. 거진 3m 정도까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당 바닥에서 천정까지 머리가 닿는다고, 더 높다고 보면 돼. 여기 2m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딱 서면 천정에 머리가 닿는다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갑옷으로 전신 무장을 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었어요. 그렇게 볼 때는 다윗과 게임이 되겠냐고. 이건 조그마한 꼬마인데 힘도 어마어마하게 약하잖아요. 물매 하나, 그죠? 하지만 무엇의 차이 납니까? 이 신앙의 차이 나는 신앙.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골리앗의 배후에는 이 다곤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와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되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요, 군사력의 우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뭘 통해서 가져오더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군사적 열세, 그래도 누가 이깁니까? 승리하게 되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그죠? 300명 갖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니까 이기더라 이 말이지.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군사적으로 많아도 이깁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죠? 이게 뭐냐, 두 번째 아이성 공격할 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이기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도 이겨요, 져요? 예, 패배하더라니까. 이게 첫 번째 아이성 공격 때 실패하더라고요. 아간이요, 물건 훔쳐오니까 쥐더라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군사적 열세에도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죠, 그죠? 가나안 점령 시도할 때, 이때 죄를 짓고 점령하려고 하는데 패배하더라고요.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은 뵙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 정탐꾼 사건 알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에서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웁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돌로 치려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 안 준다. 너희들 가나안 땅 못 준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가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준다. 가나안 땅 안 준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1세대 사람 다 죽는다. 40년 동안 광야로 돌아라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곁을 떠났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서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 점령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쳐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그거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너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 패배한다.
올라가지 말아야 그랬거든요. 근데 기어코 올라갑니다. 말 안 듣고. 기어코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누가 안 계셔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패배하더라 이 말이죠.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패배하더라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자,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자,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주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저들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예수님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있죠.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지 않겠다. 뭐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지 않겠다 그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호렙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엘리야, 사도 요한 공통점이 뭡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고. 누구의 마음을 가졌더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